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지 못하고 허용과 다툼으로 행하게 되니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러므로 다시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할 때에 편지로 서신으로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이 서신이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각하면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을 만들고, 겸손은 허용과 다툼을 방지하며,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남을 돌아보는 영성, 이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겸손과 남을 돌아보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그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에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여 겸손하셨으니 그 첫 번째 모습은 낮고 낮은 이 땅에 강림하신 모습입니다. 높고 높은 천상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와 아픔, 슬픔과 절망, 전쟁과 죽음이 그치지 아니하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픔을 채울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겸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니, 하늘 천상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여러분 그 몸이 어떠한 몸이에요?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이 갖는 그 한계와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사망을 아셨어요.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보니 우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으셨으니 그 성정을 아시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죽음 앞에서 함께 체휼하시며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친히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되신 겸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 비롯된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기 위해 친히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에게만 가해지는 이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 다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바뀌어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6절 7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신학적 용어로는 비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옷깃을 여미고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모습들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혈통으로 인하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 그러나 정작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는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에 교만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으니 이방인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시민권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 저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의 교만은 헛교만이었음을 그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그 비하와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이 너무나 그 마음에 잘못이 되었음을 깨달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마음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룬 업적과 그로 인해 얻은 직함과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산다고 해서, 좀 더 건강하다고 해서, 좀 더 공부했다고, 좀 더 인기가 있다고, 좀 더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모습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가, 자신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렇잖아요.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런가 하면 연봉이 월등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은 버리시고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으스대다가 어느 한날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의 자세는 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장 힘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자꾸만 잊어요. 그러므로 실수하고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황제였어요. 그는 황제였지만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가끔씩 평복으로 갈아입고 서민들의 애환을 채울하기 위하여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어느 날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궁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일어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군인 하나를 붙들고 길을 여쭈게 길을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군인은
이 묻는 이가 황제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나 거만한 자세로 대답을 하던지 황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그 군인이 교만하여 자랑스러웠는지 물었어요. 내가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게. 이렇게 배를 내물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 황제가 상사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소위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면 중위시군요. 아니, 그보다 더 위. 대위시겠군요. 웃으면서 내가 대위야. 아주 배를 쑥 내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대위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돌려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에 이상해요. 그래서 그를 불러 세우고 당신도 무슨 군급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1등병입니까? 아니요. 경장입니까? 아니요. 소위요? 아니요. 중위요? 아니요. 더위. 대위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위. 갑자기 놀래가지고 피던 담배를 버리고서는 그러면 소령입니까? 그랬더니 그보다 더위. 되게 경례를 하면서 그러면 중령입니까? 더위. 대령입니까? 그보다 더위. 그럼 장군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려가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보다 더위. 그러면 대장군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위. 그러니 뭐예요?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황제 폐하십니까? 웃으니까 노죽이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왕이 정말 선정을 베풀었던 니콜라스 황제였지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세우는 하는 말이 자네나 나나 다 똑같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방편은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있다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권세요, 물질이요, 지식이요, 지혜요, 그것이 체력일 수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귀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죠.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등경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의 축복대로 기도하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위치에 서려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고 자기 자랑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높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높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높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자신의 이름이 높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에 여전히 겸손해야 할 것은, 나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 영광은 내가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취할 것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 겸손함으로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